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더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족속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죠. 유다 족속에 대한 축복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복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딛고 올라선 디딤돌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주님께서 놓으신 디딤돌만이 굳건한 반석임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때부터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밝은 빛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고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은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 자체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유다가 기도했다 안 했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다 들어주셔 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금방 부자 되죠. 그러나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들어서 소원 성취하게 해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야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것들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유다에 대한 시각도 유다가 한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한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사도행 창세기를 봐야죠. 유다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근데 야곱은 유다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다를 높이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에게 높임받을 만한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유다를 갖다 그렇게 높이면서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은 12아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행실과 삶의 태도를 근거로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한 것이죠. 12아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되는 삶과 복이 되는 삶을 그 축복이라는 그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유다를 높이고 축복하는 것은 유다 자체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유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전에 있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여러분 애굽만 기근이 든 게 아니고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다 애굽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알아봤죠. 요셉은.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장단꾸이나 누명을 씌워서 시몬을 붙잡아 두었죠. 그리고서 시몬을 풀어주는 조건이 뭐였어요? 말제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서 오면은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에 쉽게 응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져온 식량이 계속해서 그 엘리야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죠.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도 하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끔 하죠. 그때 그 야곱을 갖다가 설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때 유다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죠. 그리고 요셉에게 데려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인질로 잡으려고 하죠.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유다가 이게 한 이야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요셉이 그 금잔 사건 속에서 그 반응한 유다의 반응이에요.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대신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은 유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 잡아가지고 팔아버릴 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헤아리지 않았죠. 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해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거죠.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아버지에게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유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유다의 정신, 즉 희생 정신을 중심으로 인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출하시죠. 10번째 재앙 중에서 언제 그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피의 정신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의 정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었듯이 너희들도 그런 정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피의 정신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세상과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운명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희생의 정신을 모독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 뭐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이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전혀 다른 축복인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런 자는 이미 복 안에 있는 성도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란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힘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남는 것이 그게 힘인 거죠. 그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파벨탑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은. 그런 사람이 곧 세상에서는 이긴 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힘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긴 자라는 것은 희생된 자를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즉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적인 어떤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힘을 쓴 자는 힘으로써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는 힘의 세계가 아니에요. 힘의 세계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 힘의 세계를 갖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려고 억압하는 세계가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힘 없는 자로 오셔서 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셨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망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복으로 여기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의 자리예요. 힘을 추구할 때 그 힘에 의해서 약자가 해를 입어요. 그것은 결국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힘을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이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힘을 포기하고 희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유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희한한 싸움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간주해서 싸우는 싸움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처럼 돈을 달라는 것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선교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구제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들은 모두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핑계거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에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건강해야만 가능합니까? 희생과 섬김이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나의 생명이란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이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희생이 귀하다고 하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희생의 자리로 끌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그 손 좀 잠깐 놓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답을 해요. 남의 희생에는 감동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희생은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는 성도에게서는 분명 희생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희생을 싫어하고 거절했던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구원은 좋아하고 희생의 피는 싫어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 싸움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희생의 피에 흔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복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